오늘은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과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은 재판과 자비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재판 공의롭게 해야 된다. 7절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영어로 보았습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 nothing은 이제 부정인데 have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없다. false는 거짓된, charge는 청구, 소송. 이제 거짓된 소송, 거짓된 청구, 그것에 관련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그래서 보면은 한국말로 거짓 일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 일이라고 했는데 false charge, charge가 이제 청구하다 뭐 그런 뜻이긴 한데 거짓된 청구, 이제 거짓된 소송. 이제 어떤 사람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청구를 하는데 소송이 이제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참된 소송이 아니고 거짓된 소송이라는 겁니다. 무고한 사람을 해하려고 지가 만들어가지고 거짓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하고 심판을 하는데 소송이 막 여러 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정말로 이제 필요한 소송이 있습니다. 억울한 자,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소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소송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고하게 누군가를 이제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함정에 걸리게 해서 이제 누군가를 거시기 하려고 이제 거짓되게 소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송은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영어로 보았습니다. Do not put an innocent or honest person to death. 이제 put to death가 이제 죽게 하다, 죽게 하다는 뜻입니다. put to death, death가 죽음인데 죽게 하다. 어떤 사람입니까? innocent는 무죄한 사람입니다. 또는 honest는 정직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 무죄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정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것도 뭐냐면은 재판을 할 때, 심판을 할 때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재판관입니다. 내가 심판관입니다. 자, 이제 다 증거랑 다 취합해서 봤는데 죄가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직합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판결을 다르게 내리는 겁니다. 잘못 내리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이제 판결을 굽게 해가지고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의로운 자가 억울하게 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 여기 guilty라고 나오는 더 guilty가 죄지은 사람, 악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I will not acquit, not은 부정하고 acquit은 이제 무죄하다. 이제 무죄하다고 아니하겠다. 악인을 무죄하다고 아니하겠다.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 해석으로는, 제 지금 생각으로는 재판할 때 의로운 사람이랑 정직한 사람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그냥 풀려나야 됩니다. 뭐 잘못한 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죽게 했다. 사형을 당하게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을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무죄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심판 잘못했냐? 심판을 굳게 해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러면은 너는 악인이야. 그리고 너를 무죄하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심판관도 재판관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판을 굽게 하면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재판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심판관은, 재판관은 죄를 짓는 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는 무죄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는 죄 있다 이렇게 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못하면은 그 사건을 가지고 소송을 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게 됩니다. 재판을 받고 재판이 정확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면, 공의롭게 이루어지면은 피해자는 억울함이 풀리고 보상을 받고 다 잘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은 누가 또 심판을 합니까? 재판관을 그 위에 있는 재판관이 또 심판합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은 어떤 기관이든 간에 뭐 감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감찰. 이제 내부 기관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위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기관을 다 이제 감찰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처럼 그 재판관 세계에서도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관도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재판관도 그릇된 판결을 했으면 의인을 죽게 하고 정직한 자를 죽게 하면,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재판관도 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재판관이라는 자리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를 정하고 심판하고 처벌하는 권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판사, 재판관 하면은 높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잘못 내리면은 억울한 자,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풀려나면, 그러면 처벌을 안 받고 풀려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자가 분노가 가득 차고 그 억울함을 어디다 하소연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이제 더 나가서 나쁜 짓을 더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중한 일을 맡고 있구나. 내가 재판을 잘해야 되는구나. 공의롭게 해야 되는구나. 잘못 판결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는구나. 이걸 알고서 우선 스스로 내가 정직하게, 의롭게, 공의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한 스스로 그 기관 내부에서 감찰할 수 있어서 감찰해서 그 재판관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제 생각인데 뭐냐면은,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니 비나스,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그 삶은 고기 빼먹고 생고기 갖다 먹고, 또 수종드는 성전 안에 수종드는 여인이랑 거시기 하고 나쁜 짓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엘리 집안 망하고 홈니 비나스 전쟁에서 다 죽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제사장도 심판관이랑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권력이 많습니다. 권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고쳐라. 그렇게 이제 몇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 고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매를 댑니다.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지요. 채찍을 댑니다. 그리고 고치라고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정직하게 옳은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안 고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성이 없으면, 전혀 회복될 기미가 없으면, 고쳐질 그것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패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된다. 너 패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너보다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나스 제사장 집안입니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의 아버지 엘리가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들 나쁜 짓 한다는 건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만해라. 분명히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채찍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더 심하게 책망하고 하지 못하게 막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 죽고 엘리도 거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제사장 그 직분 너희들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회복될 기미가 없으면, 고쳐질 기미가 없으면 그것을 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그 자리에 두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비슷합니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왕도 있습니다. 왕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열왕기를 읽어보면 왕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초대왕 사울 잘했습니다. 덩치 키도 크고 그 용모도 좋고 그래서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소나 양 좋은 거 그거 남겨뒀습니다. 빼놨습니다. 탈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습니다. 분명히 다 없애라고 했는데 욕심이 나서 그것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할 때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원래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사울이 망령되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 삼은 것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 왕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양치기 다윗을 기름을 부으셔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보면은 고치려고 합니다. 훈계하려고 합니다. 야, 너 잘못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 왕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도 이제 여러 나라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해서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여자들이 자기네 우상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망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2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안 고쳐서 결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 잘못하고 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채찍을 댑니다.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성경의 사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건넜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국가 세우는데 국가 세운 다음에 아직 왕이 없을 때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구약 성경에 사사기가 있는데 그때는 사사들이 나옵니다. 왕은 아닙니다. 뭐 선지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힘센 삼손 알지 않습니까? 사자의 입을 하는 삼손. 그래가지고 삼손도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뭐냐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다른 우물을 팝니다. 먹지 못할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말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대적을 물리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나라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지나면은 다시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을 하면은 채찍을 댑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희들을 징치한다. 그렇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자식들이 잘못하면 너 그만해라 말로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채찍을 댑니다. 매를 댑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회복될 기미가 없으면, 고쳐질 기미가 하나도 없으면 이제 끝이다. 불가능하다.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것처럼 이제 버리시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다 거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보다 정직한 사람, 보다 의로운 사람,
보다 깨끗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그릇되게 하면, 억울하게 하면, 피해자 억울하게 하면, 가해자는 그냥 풀려나게 하면, 처벌받지 않게 하면, 뇌물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 나는 무죄하다고 너희를 얘기할 수 없다. 너희들 죄 있다. 심판관이라 할지라도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굽게 하면 너희도 죄인이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재판관은 심판관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재판관이라고 해서 권한만 권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 판결하면, 의롭지 못하면, 불의하게 판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거짓된 소송, 이제 누군가를 모함하려고, 무너뜨리려고 거짓된 소송하는 자들, 그런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송에는 관여치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죄한 자들, 의로운 자들, 정직한 자들 죽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판결을 굽게 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 그런 아무 죄 없는 자들이 죽는 판결을 내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는 이 지금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영어로 보니까 더 guilty, 악인입니다. 유죄인 자를 이제 will not acquit, 이제 not이 붙었으니까 부정입니다. acquit은 무죄로 하다, 무죄로 하지 아니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은 분명히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무죄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죄로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죄한 자, 정직한 자는 그 피해, 억울함이 풀어지게 하시고 무죄로 되게 하시고, 또한 악인은 그 죄대로 죄를 처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이, 심판관이 의롭게, 공평하게,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판결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판관이 권한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을 받고,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권한이 있지만, 권력이 있지만 책임 또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잘못하면 재판 계속 돈 받고서 뇌물 받고 그렇게 굽게 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계속 책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인생 채찍과 막대기,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교훈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는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폐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다른 사람, 더 의롭고 깨끗하고 공의로운 사람을 세우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뿐만이 아니고 제사장도, 왕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국가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재판관이라면은 정직하게 의를 나타내는 공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국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그 다니엘아, 사저굴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하고서는 다니엘이 사저굴에서 하나도 상처 입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조서까지 내렸었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멸망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영원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과 의를 행하십니다. 죄 있는 자는 심판하십니다. 처벌하십니다. 유죄인 자를, 죄인을 무죄하다고 안 하십니다. 분명하게 죄가 있으면은 너 죄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라.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 정직한 자는 죽게 하지 않습니다. 너 피해를 입었구나. 너 의롭구나. 너 정직하구나. 너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의를 나타내서 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재판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워주셨습니다. 재판관, 심판하는 자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사회도 국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판관이 공정하게, 공의롭게 정의를 나타내는 심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심판이,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